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부터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애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애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는 광야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가나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가나안을 바라보라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갈렙도 오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40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출애굽이 시작이라면은 이 광야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숙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살았던 팔레스타인 그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지리적으로 말하자면은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으로만 성경에 보면 해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지리적으로 그 땅만 생각하니까 그 땅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그 땅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부터 계속해서 그 땅을 놓고 싸워왔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원이란 것은 이상향이잖아요. 파라다이스, 이상. 그래서 풍족하고 환란과 역경이 사라지고 평탄 대로가 열려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이상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죽음 후에 가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천국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이상향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것 보면은 바로 팔레스타인 그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함으로 누리는 이 영과 육의 하나님의 축복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말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도 이 가나안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이런 축복을 평생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볼 때는 내가 부족해요. 내 믿음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한 인간으로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그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은 또 다르거든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쭉 말씀으로
동행을 해 주십니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이제 우상의 땅을 떠난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잘하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그릇 가지고는 안 되지. 또 시험을 해봐요. 아니야. 또 시험을 해봐요. 계속 시험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큰 시험을 합니다. 아들을 준 다음에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끔찍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양 잡듯이 사람을 잡아서요, 그 불태워가지고 바치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맞나? 의심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으로 함께하셨어요. 그 음성을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갈등이 왜 안 됐겠어요? 그런데 저녁에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에게 아들아 가자. 어디 갑니까? 제사 드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성에 올라가서는요, 진짜로 칼을 확 빼가지고는요, 아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놀란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동안 또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들 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진짜니까 그런 그릇이 되나 하고 이 아들 바치라고 시험했는데요, 진짜 칼을 빼서 바치려고 그러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이 있었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려고 하는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이 아브라함.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창세기 22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비판할 사람이 아니야. 그 복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떠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육적인, 건강의, 명예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 놓고 주시는 축복,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가나안의 축복에 이르면은 첫째는요, 꿈이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져요?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그 땅을 밟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찍이 꿈을 주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절을 하고 열한 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신나는 꿈이잖아요. 근데 꿈을 품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겠지. 그냥 꿈을 가진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더니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높여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들이 말이 양식을 구하러 이 총리 앞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자기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이 여기 양식 구하러 왔구나. 그 자기 앞에 엎드린 그런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뭘 생각했느냐. 창세기 42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데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소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네. 11별들이 형제들이 다 와서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임신한 것과 같아요. 임신을 해야
옥동자를 낳지. 애도 없는데, 배지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언제나 먼저 꿈을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씨앗처럼 내 심령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임신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축복이라면요, 아이고 그때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 꿈을 주셨는데 진짜로 이루어지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바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약속을 주셔요. 먼저 꿈을 주셔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25살에 제가 그 전도사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이사하기 전날 저녁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는 막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막 성령 받고 춤을 추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막 그렇게 환히 밝아지고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증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목회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가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됩니다.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엄청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그때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봤던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 꿈은 엄청나게 큰 성전인데 조그만 60평짜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요, 아무리 시골에서 그 할머니들 모여봐야 뭐 한 3, 40명, 그리고 부흥 기껏 해봐야 한 5, 60명 됐어요. 그래서는 저는 계속 갈등을 가졌어요. 이건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부목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오라고 그러니까는요, 아니요, 아직 꿈이 안 이루어졌어. 꿈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1년 동안만 하나님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 동안 내가 꿈을 이루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더라고. 꿈속에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언제 꿈이 이루어지지? 그런데 30년이 지났어요. 우리 지금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내일 입당한다. 그런데 딱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30년 전에 꿈을 꿨지 않느냐? 이루어졌지 않느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열심히 목회만 했지 참에 그냥 그 꿈은요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셨더라고. 그때 그 꿈 꾸었던 거 지금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 꿈에 보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성전도 훌륭하고 성도를 또 훨씬 그 꿈에 봤던 것보다 더 많고, 진짜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임신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이만 가져도 말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성도들은 즐거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확실하게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복을 받으면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잖아요. 불만이 많고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요 늘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언제나 그게 이루어질란가 그러면서 늘 내일이 걱정이 되고 막 그런 생활을 했어요.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은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예, 근심거리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만큼은 편안한 거예요. 왜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어려움이 없었어도 아니고 시험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철이 없었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번에는 무슨 축복을 주실려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어려움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암병이 들었어요. 똑같이 암병이 든 사람 두 사람을 봤어요. 여자분들인데 둘이 다 똑같이 또 유방암 걸렸어. 그런데 한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는요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선물 받았어요. 무슨 선물이냐고. 유방암이래요. 유방암이 무슨 선물이요. 죽어요 잘못하면은요. 그런데요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부르시면 천국 갈 것이고 살려주시면은 주님 열심히 섬기면 되죠. 아이 그러고 있네. 믿음이 좋기는 좋아도요 내가 답답할 정도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유방암 딱 진단 받아가지고 와서는요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죽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 심령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평안히 있는 사람은요 줄기차게 기도한 거예요. 막 몸에 불덩어리가 되도록 막 기도한 거예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리고 사색이 된 그 사람은요 결국 세상 떠나더라. 이게 암병이 들어도요 얼굴 딱 보면은요 아, 저 사람 살겠구나 딱 감이 와요.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요 암도 말이죠 다 지나가더라고. 지나가요. 그런데 마음이 죽어버리면요 이것저것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는요 그냥 문제가 많이 있어도요 그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광야 생활을 하고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하든지 저도 이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임시처소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더 역사한 거예요. 그냥 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환경이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 경외하고 세상전제도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축복이 쌓이게 돼요. 뭐가 쌓인다고요? 축복이 쌓이게 돼요. 광야에서는요 그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 먹고 똑딱 끝나고 하루 먹고 똑딱 끝나고 이틀도 이 비축하는 분량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쌓아놓고 저장해 놓으면은요 벌레라고 썩어버린다 그래요. 냄새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내려주는 것으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농사를 짓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곡간에다 가득 저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새 곡식이 나올 때까지 그냥 묵은 곡식이 말이죠 곡간에 가득 채워지도록 쌓여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딱 그때가 되면은요 먹을 것을 신기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학비가 없으면 학비도 주시고 교통비가 없으면 교통비도 주시고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쌓여지지는 않은데 필요한 것은 꼭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쌓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남에게 베풀게도 하시고 또 내일의 걱정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물질도 쌓이게 하시고 신용도 쌓이게 하시고 사랑도 쌓이게 하시고 기도응답도 쌓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수고하고 막 노력한 대로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심지 않은 과목에서 열매를 따먹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실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남이 애써서 해놓은 것을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축복이었어요. 내가 수고하는 대로만 먹은다 하면은 그건 개미죠. 개미는 자기 굴 파놓고 자기가 양식 물어간 그것만 먹고 사니까. 그런데 내가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은요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꼭 남의 것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빼앗아서 이렇게 옮겨주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있다고. 야고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 손해를 봤어요. 피해를 많이 보군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일한 대로도 싹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나갔더니 어느 순간 딱 하나님 모시니까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라반의 양떼들을 말이죠 쫙 몰아가지고 야곱에게요 너가 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도 도둑으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게 해가지고 싹 몰아가지고는 싹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한 사람 그런 복을 받아요. 사업도 그러죠. 꼭 내가 막 열심히 그냥 신경 쓰고 그냥 막 속 끓이고 그냥 막 투쟁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슬슬한 것 같아도 싹 몰아가지고는요 그냥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줘요. 교회도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한 대로만 그렇게 하지. 저도 우리 교회가 한참 붕댈 때 보면은요 열심히 교인들이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바람이 동풍으로 확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그냥 막 몰아온 것처럼 말이죠. 아니 성도들을 말이죠 막 그렇게 그냥 바람으로 몰려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막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 다닌 사람도 들어오고 천주교 다닌 사람도 많이 왔어요. 술꾼들도 많이 오고요. 교회 다니다가요 타락하고 그냥 중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남녀 호랑객도 그런 사람들도요 소문 나가지고는 그냥 교회를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바람으로 그냥 막 몰아주시는 거예요. 대광교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해놨는데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 교회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져 가게 하시고 교회는 영혼들이 쌓여져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오라는 데도 없고 밤낮 그냥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어. 그런데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니까 나 자신도 감동을 받고 놀랄 정도로 자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5, 6년 전인데 그때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그 부흥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튿날 전심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 집사님 두고는요 막 자랑을 막 한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성도들이 축복받고 그러면 힘이 막 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자랑하고 싶었고 입이 보니까 근질근질해. 막 자랑하는데 진짜 자랑할 만하시더라고. 그분 보니까 그분이 미8군에서 밴드 마스터 했대요. 미8군은 연예인들도 최고 수준이잖아요. 거기서 밴드 마스터를 했으니까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고 음악을 잘 하겠어요. 잘 나가니까 사람이 잘생겼어요. 또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니까 다른 게 먹었어요. 돈이고 여자예요. 자기 결혼했는데 여자들이 줄줄줄 따르니까는 다 지그신 줄 알고는요 직접 다 그렇게 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요 서로 치정관계, 원한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한 여자 놓고 막 결투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는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끔찍한 죄를 짓고는요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6년 동안 말이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 감형되고 해가지고 모범수로 그래도 풀려나왔더라. 풀려나왔는데 끔찍한 죄를 지어놓으니까는요 아무도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혼당해버렸기 때문에 가족도 없어졌어요. 형제들한테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분당 그 거리를 다니다가 말이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교회들이에요. 근데 지하실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하실 갔더니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제가 배가 고픈데요 라면 하나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래 먹으라고 줬어요. 제가 갈 곳이 없는데요 여기서 하룻밤 자면 될까요? 그런데 지하 개척교회니까 도둑 맞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반가워. 그래서 그럼 여기서 한번 자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는 교회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지, 저녁 예배 드리지, 주일 예배 드리지,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다 드리고,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는 다 참여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만 붙어 있어가지고는요, 또 자기가 또 임명하지 않았는데도 사찰집사 다 해, 또 교회에서 청소 다 하고,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6년 동안. 그러면서 목사님의 충실한 수제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자기가 그렇게 죄에 빠져보고 고생을 해보니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폭 빠져버렸어요. 근데 6년 일을 지내니까 이제 은혜가 받을 만큼 받으니까 나도 뭐 직업을 가지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저 직장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럴 때 늘 두고 쓰는 문자가 있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말이죠. 직장 알선을 해주면 그건 이상한 목사예요. 물론 알선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은요. 기도하자는 말밖에 못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대요. 6개월 기도를 했는데 6개월 다음에 목사님이 무슨 말이 없고 하나님도 말을 안 해주시니까 6개월 동안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직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님.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6개월 지나간 거예요. 몇 년 기도했어요? 1년 기도를 직장만 넣고.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오란 데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한번 저 부산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휴게소를 들렸대요. 그 휴게소 들려가지고 호두과자 하나를 사 먹는데 이게 보니까 호두과자가 새카맣게 타고 너무나 이게 달고 호두과자는 과자라고 하는데 호두도 별로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요리 솜씨가 좀 있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내가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겠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는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두과자를 호두과자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는요 한 3개월 동안 연구를 했대요. 천안에 가서 그 호두과자 신복선 할머니 그때도 거기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진짜 내가 한번 잘 만들어 봐야지. 그래가지고 호두과자를 개발을 했어. 그게 뭐냐? 코코 호두과자. 여기도 있지요? 그때 저 만났을 때 지점이 170개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후로 한번 만나니까는요, 몇백 개가 늘어나 버렸어요. 우리 요새에도 하나도 없었는데 요새에도 여러 개 생겼어요. 거기 사장님이에요. 권기택 사장이라고. 광야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를 않아.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성숙하고 또 아무리 축복을 줘도 교만하지 않을 만큼 딱 준비가 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그냥 막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이 간증하니까는 막 감사하다 하면서 저는요, 우리 목사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고요. 우리 목사님 덕분에 내가 살고 있어요. 또 믿음 좋은 분하고 또
재혼도 해가지고 그 가정 이루고 살고 있어요.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언제라도 말씀하시면은 제가 무엇이든지 제가 하여튼 협력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5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고독하도록 그냥 그날 그냥 열심히 그냥 고생해가지고 먹고 살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축복이 쌓여지게 하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 들으면은요, 실감을 할 겁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내 말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면요, 돕는 자를 보내주셔요. 누구를 보내주셔요? 애굽에서는 맨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그런 삶을 지낼 거 보면은 남 좋은 일만 해요. 바로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종노릇하는 삶이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고생을 많이 해도 내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가져가 버린.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요, 이미 살고 있었던 7 부족, 그들을 굴복시켜서 물깃게 하지요. 나무 패는 일을 시키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3D 일은요, 다 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민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7 부족들 그들을 전멸을 시키지 말고 그들 중에서 남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썰애질도 하게 하고 땅 파는 일도 하게 하고 너희들 돕는 일을 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생활을 하더라도 나를 돕고 협조한 사람이 늘 생겨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삐딱했던 사람들도 내가 복을 받으면은요,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협력을 하게 되고 내 편에 서주게 되고, 복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이 뭐냐면 사람 잘 만나는 복이에요. 다윗을 보면은요, 10년 이상을 혹독한 광야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굴로 저 굴로 늘 피해 다니면서 가슴 졸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순종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이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막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이요, 그 앞에 다 굴복을 하지요.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 편으로 돌아오는 사람,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했어요. 위기 때마다 사람들을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막 정치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사람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세상에 신복이 어디가 있어요? 오른팔이 어디가 있어요? 왼팔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딱 바로 서면요, 때가 되면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돕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말이죠, 어떤 분이 딱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족복에서 왔냐 어디서 왔냐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제가 속았겠어요? 오른팔 왼팔 그래도 그것은요, 입에 붙은 말이에요. 그 속에 뭔가 흑심이 있어요. 나중에 1년도 못 가서 말이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그러고 나가더라. 조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선 것이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딱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 경쟁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 과거에 나에게 시기를 했던 그런 사람도요, 내가 복을 받고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면은요, 내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요, 서로 라이벌 관계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돕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게 되고 협력자가 되어주게 되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람을 별로 사귈 줄을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노예 생활이나 뭐 총회라든가 다 보면은요,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보면은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힘있게 일을 해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사람 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간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은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니까 얼마나 좋나.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축복을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 봐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싸움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계속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너 축복받은 다음에, 너 잘된 다음에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 거기서 잘못하면은 올무에 걸릴 것이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 같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는요, 싸울 때 환경적인 악조건과 싸웠어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궁핍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살만해졌어요. 대적이 없어졌어요. 물질도 풍부하게 되었어요. 정말 편해졌어요. 그러면 환경과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집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러면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서 자꾸 시기가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고 위선이 올라오고 자꾸 올라온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싸워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오히려 밖에 있는 환경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어려워진다고요.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축복받은 다음에 망한 사람도 많고 큰일 그런 사람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원리가 그러더라고.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요, 감사가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근데 축복을 많이 받으면 욕심도 같이 자랍니다. 있으면 더 많이 있고 싶고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편하면 더 편하고 주고 싶고 하고요. 이상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참 묘한 존재예요. 내가 열심히 그냥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반드시 일을 하면은 거기에 자기 의가 올라옵니다. 꼭 같이 올라옵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자기 의가 같이 올라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충성을 다 해보십시오. 충성하면은 상급 받으면 되는데 자기 의가 같이 올라와요. 교만이 같이 올라와요. 내가 대광교회 역사야. 내가 대광교회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내 손 안 거친 거 없어. 이렇게 된다고. 교만이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걸 처리할 줄 모르면은요, 축복받은 다음에 문제가 돼.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은 애굽에서 지은 죄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라든가 아주 학대하고 아주 악한 그런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너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가나안의 풍속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지었던 죄. 그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땅이 토해버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산 거예요. 너희들도 그 전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게 되면은 땅이 토해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토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쭉 나온 말이 뭐냐 하면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장부터 18장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전부 다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성적인 타락이 나와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불륜, 전부 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읽으면서요, 우리나라를 꼭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시대 때 6.25 직후에 보릿고기를 넘기면서 얼마나 배고픈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산 것처럼.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부모님 때에서 수고하고 그런 결과 경제 부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또 민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독재도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돼가지고 인권이 신장하니까는요, 인권이 지나쳐가지고 말이에요, 이권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교만해요. 학생들이 선생 멱살을 잡아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 필요 없어. 직원들이 말이죠,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냥 이 교만이 자랄 대로 자랐어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리고는요, 육체 쾌락적으로 점점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언제 무슨 뭐 동성애, 언제 무슨 뭐 수관 그런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꼭 성경에 있는 대로 아이고 그냥 대학 가는 동성애가 다 점령해버렸어요. 대학생들은요, 동성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신문 보십시오. 동성애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헌법 고친다고 하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 것을 합헌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 짐승들하고 또 그런다네 또. 세상에. 여기는 너무 서울이라게도 진짜 아주 거룩한 성 같아요. 여기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요,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인터넷 보고 알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가나안의 죄가 이 나라를 푹푹 썩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범하면 더럽잖아요. 더러운 거 먹으면 토해버리잖아요. 핵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토하신다고. 거룩한 백성들 그렇게 되면 죄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았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하세요. 또 겸손하세요. 또 겸손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많고 돈이 쌓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 쾌락적으로 점점 흐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쭉 통과하게 하시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겠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너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반드시 너희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라.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은 일주일씩 남자들은 어디가 있든 간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장막절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잘 드려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 자손 대대로 복의 복이 더해질 것이고 잘 되는 가운데 더 잘 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축복받아가지고 좋은 자동차 샀지, 시간도 많지. 그러니까는요, 주일날도 안 지키고 말이야, 차 타고 말이죠. 예? 그냥 놀러 다니고는요, 별장 찾아다니고는요, 골프 치고 다니고는요, 그건 아주 망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나 잘 섬기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는 그 복을 가지고 네가 이제 즐기러 다니는구나. 나를 배반한구나. 그럴지 몰랐다. 섭섭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 축복받아가지고 회사가 잘 되고 말이 잘 돼 보십시오. 그러면 높은 사람들이 만나자게. 외국에서 막 바이어도 왔다 갔다 그러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그것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일날 못 오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벌써 그것은 금이 간 거예요. 벌써 그것은요 징조가 좋지 않는 거예요. 주의를 지킬 때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생명처럼. 내가 저 사람 못 만나서 계약이 안 되고 사업에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주일은 닿지 못해요. 주일은 닿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내가 바둥거리면서 사람 만나고 사업한 것이 더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신 것이 더 잘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진짜 축복을 크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축복 받으려고 하면 벌써부터 요동하기 시작해가지고는요 다 쏟아버린 그런 사람들도 봐요. 어떻게 믿고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가난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요 하나님은 잘 섬긴 주일 성수 잘하고 할렐루야. 예, TV 보면서 설교 방송 듣는 것이 주일 예배 아니에요. 그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지 예배가 아니라고. 그것은 그런 거 들으면서 말이죠. 설교 들으면서 예배로 때운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국도 저렇게 돼버리고 유럽도 저렇게 돼버리고 라디오 설교 듣고 예배로 대체하다가 말이죠.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을 바쳐야 돼요. 정성을 바쳐야 돼요. 시간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모일 때 성령의 불이 임하지 흩어질 때 어디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네가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11조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11조요 수입이 적을 때요 달랑달랑 11조 잘 하더라고. 그런데 돈이 많아지잖아요. 막 돈이 많아지니까는요 11조를 못 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바쳐야 되고 몇 억을 바쳐야 되고 그러면은요 돈이 많으니까는요 자기가 내 몫에 많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11조 많은 것만 생각해. 11조를 못 바치더라. 그래서 문제가 된 사람도 봤어요. 제가 저기 섬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수요일 저녁에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 집회가 끝났는데 수요일 저녁에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11조에 대한 그런 간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신문팔이를 했어요. 신문팔이 해가지고 첫 월급을 그때 800원을 받았어. 800원 받아서 너무너무 11조가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는요. 막 그냥 뛰어갔어요. 토요일 날 가서는 목사님한테 11조를 드리면서 축복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10의 1조를 바친 것이 아니라 10의 2조를 바쳐버렸어. 80원이면 그때 라면 하나가 3원 할 때예요. 얼마나 속이 쓰리든지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80원 더 바쳐버리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요 옷도 사주지 책값도 주지 식량도 대주지 또 학비도 대주지 독지가가 나타났다니까. 그래가지고는요 다시는 한 달 딱 신문팔이 하고 신문팔이 안 했어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니까 공부만 해라.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축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신 있게 내가 11조를 얘기합니다. 축복받고 축복을 지키고 싶으면 11조 하라. 그런데 그 섬에 갔더니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중직자 되신 분이 말이죠. 부부간에 숙소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요. 그냥 상당히 겁을 먹은 표정이더라고요. 서로 옆에 당신이 말하라고 당신이 말하라고. 그런데 남자들은 또 입이 둔하잖아요. 여자들이 입이 싸지 않아요. 또 여자 권사님이요. 쭉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거문도예요. 거문도는요 어마어마하게 삼치, 갈치, 조기요 이 수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 그래서는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집사 때 말이죠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잘해서 그랬더니요 거문도의 수산물 70%를 자기가 수합을 해가지고 노량물 시장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진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야.
예?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분이요 11조를 잘 못하는 거예요. 11조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 성도들이 돈 빌려주라 할 것 같고 나쁜 소문이 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하면 되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할 것 가지고 목사님 양복도 사주고 또 목사님들 그 관광 오면은 또 뭐 선물도 사주고 저도 선물 몇 번 받아 먹었어요. 그 선물이 그 선물인 줄 몰랐어. 그러면서 11조 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은요 그냥 월정으로 딱 정해가지고 아니 주정으로 정했다가 하더라고요. 주정으로 딱 정해가지고 한 주에 얼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이상한 것이요. 돈이 돌아와야 되는데 물건은 올라가는데 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조폭들을 시켜가지고는요 돈을 이렇게 받으러 다니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어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됐어요. 점점 그게 누적돼가지고 쓰러질 정도가 됐어요. 그때 이제 붕괴를 참석한 것이죠.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그때 설교를 했거든요. 죽을 때는 11조 하면서 돈 많이 주고 벌고 그러니까 11조 못하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 놓고 축복을 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시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조를 다시금 잘하고 해서는요 그것이 풀어졌어요. 축복도 받고 교회도 11조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도요 놀라운 신유의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 검은도에 교회가 6군데가 있습니다. 양식장하고 그런 사람들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만져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11조 하면 섬교회요 엄청나게 부여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변화받으니까 다른 분들까지 다 영향이 끼쳐져 가지고요 그 섬에 11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음에 또 한 번 붕괴를 와달라고 그래서 11조 해결됐으면 됐지 나 안 간다. 그리고 안 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릿고개 때 참 그때 어렵게 살 때 11조 하면서 그런 즐거움으로 살았잖아요. 점점 축복이 많아지고 또 사업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11조 합니까?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요 그 징조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늘문 닫혀버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복잡해져요. 11조는 하늘문이 열고 닫히는 그런 키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온전한 11조 하지 못하면 하늘문을 닫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요 절대로 11조만큼은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굉장히 신경 써요. 실수로라도 내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가난의 축복을 받았으면은요 11조나 주일성수뿐만 아니라요 성교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쌓아놓으면 안 돼요. 잘 베풀어주고 성교하고 늘 나누어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난의 복을 받은 교회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건축하고 그게 아니라 성교하는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교도 성교지만은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 11조나 그것은 반드시 자기 실명으로 해야 돼요. 자기 이름으로. 그런데 구제하는 것은요 이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구역에도 있고요 남성교 안에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늘 베풀고 구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끈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난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가난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 다음에 이 복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점점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게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고 해서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교회가 정신 차리면은 이 나라 한쪽이 무너져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안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고 온전하게 11조 생활 바로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46장 어제 불렀던 찬송 한번 부른 다음에 제가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